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편향의 틀로부터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제사장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성전뜰 안에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의식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의식들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그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면, 지금 그 의식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잖아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건을 기념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조상들도 다 죽었잖아요. 다시 목마르고 그 물을 마셨어도 죽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때 그 물을 마시게 했던 그 실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실체 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자 이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는 그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좀 작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다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그 의식이 끝나고 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걸 뼈대로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선지자구나 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예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해 보면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실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존재한 계신 분이 베들레헴, 다윗의 집안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사람은 다윗의 집안의 출신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은 뭔가 하면 나사렛 출신인 거예요. 갈릴리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데, 출신이 다른데 이 사람은 그 선지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분이 그 선지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는 그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무리들 중에 43절에 보면은 무리들 중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Thus the people were divided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표현이 되잖아요. were divided.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진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진리의 특성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요. 진리의 특징이 이거예요. 진리가 우리 앞에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나타날 때에 어느 편에 서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그 특성상 반드시 나뉘어지기 때문에 진리에 서는 자와 그리고 진리가 아닌 멸망의 길에 서는 자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과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특성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어느 편에 서는가가 중요해요. 진리 가운데 설 것인가, 생명 가운데 설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길, 멸망의 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대표되는 무리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서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가 아닌 정치적인 용어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에 뭐라고 그랬죠? 뭐로부터 벗어나기라고 그랬죠? 편향의 틀로부터 벗어나기인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편향이에요. 편향. 오늘날 이 정치와 관련돼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확증 편향. 자꾸 종교라고 해요. 정치 얘기를 좀 잠깐 좀 부끄러운 이야기 좀 한다면 저희 집안에 이제 아내랑 저는 그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좀 비슷해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다 어떻게 그 부부간의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하신가요? 우리 권사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성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두 자녀는 저쪽이고 또 본인 또 다른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아, 권사님이랑 자녀들은 같고 남편은 다르시고 네. 그러다 보면 좀 갈등이 좀 생기지 않으세요? 한참 우리 민감한 어떤 대선 시기나 어떤 선거철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사실 아내랑 저는 그렇게 큰 갈등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성향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지지하는 정당도 같아요. 어느 정당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괜히 또 시험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하는 정당은 같은데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간혹 이제 아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요즘에 이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잘 이해가 안 돼. 하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분에 대한 호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보, 그건 자기가 요즘에 그 언론에서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한테 있는 그 편향적인 성격을 지적을 해줘요. 당신한테는 약간 좀 편향적인 성격이 있어. 어떤 뭐 언론이 뭐 부정적으로 언론이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런 어떤 편향적인 성격이 있다고 지적을 해줘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지적을 듣고 나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썩 나빠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데 아내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통 어떤 정치적인 성향은 비슷해서 큰 다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거 큰 차이가 아닌데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막 논쟁을 하려고 하다가도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고 입을 꾹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 상하고 더 이제 이게 싸움이 될까봐. 저희가 그렇게 싸우는 편은 아니에요. 잘 살아요. 어. 근데 이제 감정이 상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제가 입을 닫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편향적인 성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나한테 그런 성격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좀 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보면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거의 뭐 이게 정치가 팬덤화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궁금해서 책을 한 권 찾아봤는데 책 이거 한번 좀 네. 우리 편 편향이라는 책이에요. 키스 이스타노비치라는 분이 심리학자이신데 이 편향에 대해서 쓰신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머리말 부분에 이런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대통령 선거, 2016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경선을 벌였던 그때예요. 미국에서는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여러 이슈와 후보들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두고 광범위한 우려가 일었다.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그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놓고 논쟁이 불붙었다. 언론이라는 심판자들의 편향된 뉴스 보도와 검열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나갔다. 첨예하게 갈린 유권자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2017년 타임즈 표지에는 진실은 죽었는가라는 제목이 실렸다. 수많은 기사와 칼럼이 우리는 이제 탈진실의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탄식했다. 탈진실은 옥스퍼드 사전 편집자들이 2016년 그 해의 단어로 꼽은 용어다. 오늘날 마주하는 사회적 딜레마의 핵심은 우리가 진실을 경시하게 되었다거나 진실에 무신경해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탈진실 경향성을 드러내는 데서 선택적이라는 것이다. 정치 논쟁에서는 어느 쪽도 사회의 모든 것이 탈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 적들이 탈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에서 보고 있는 모든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여기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정적들에게서 나온 뉴스만이 가짜 뉴스라고 본다. 우리는 진실과 사실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견해를 지지해 줄 때에만 그렇다. 우리 사회의 고통은 우리 편 편향 때문에 발생한다. 바로 자신의 기존 신념, 견해, 태도의 편향된 방식으로 증거를 평가, 생성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탈진실 사회가 아니라 우리 편 편향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정치적 위험에 빠진 것은 사실과 진실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존중하는 능력이 모자르기 때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된 사실과 진실을 향해 수렴하는 능력이 결여되어서다라고 그렇게 이제 책의 서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좀 위로 아닌 위로를 받은 건 뭔가 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어떤 편향적으로 점점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정치 이 자체를 가지고 이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편향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으면 어떤 정당이 좋으면 그냥 잘못도 덮고 가는 어떤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이게 나뉘고 있구나라는 데서 위로가 좀 됐고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스타노비치라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시대는 탈진실의 시대라는 거예요. 뭐 타임즈에서도 그렇고 옥스퍼드에서도 그렇고 그 해의 단어를 탈진실 사회로 꼽을 정도로 사회 자체가 탈진실화 되어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요?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탈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내 견해, 내 생각에 지지해주는 진실만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리편에 서지 못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도 그거예요.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랍비로 꼽히는 사람들, 그 지도자 밑에서 오랫동안 수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집안의 출신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 미천한 갈릴리 지역의 사람 아니냐. 요셉 목수의 아들로서 하층민에 속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념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복음서의 복음은 그 예수님의 부모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 그 황제 때에 칙령을 내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호적을 신고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려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의 아버지가 이 다윗의 집안 가문의 출신이었고 베들레헴 출생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신고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출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고 제자들이 기록을 남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후에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모세는 출생 때 뭐가 있었죠?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요. 모든 그 유대 사람들의 낳은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하라 그러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유아사야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가운데서 살아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헤롯 왕을 방문하고 왕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헤롯 왕이 경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유아살의 명령 속에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고 예수님도 그런 배경, 유아살의 명령 속에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이런 어떤 연결성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이런 어떤 연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런 편향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편향된 마음 때문에 진실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편향적인 틀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편향된 틀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라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편향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편향은 남들의 사고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나지만 흔히 본인 자신에게서는 감지하기 어렵다.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되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높은 지능과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쉽다.
자기 지성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은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만하며 편향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렇게 편향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편향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남의 아내가 저한테 잘 지적을 해주잖아요. 여보, 당신 좀 편향적인 성격이 있어. 남한테 있는 그 편향적인 성격은 잘 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편향적일까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 편향적 아니야. 나는 정말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언론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막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걸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당신에게 하는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작 자기는 특별히 많이 배우고 지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향적인 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대전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전에서 이제 대전 한빛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 한빛감리교회는 굉장히 이제 그 부흥을 한 교회예요. 최재현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 그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찢어지고 깨어진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의 상처를 다 쌈에 안고 어루만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해 가면서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됐는데 이분은 평생의 삶 동안 어떤 목회를 꿈꾸셨는가 하면 성령에 의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시면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그렇게 찢어진 교회가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성장해서 대전에서는 거의 감리교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룬 그런 목회자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 최재원 목사님은 만약에 이분이 대전이 아니라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다면 모르긴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 정도로 저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충청도에서 목회를 성공하면 세계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해도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혹시 충청도 출신이 있으신가요? 저 충청도예요. 저는 좀 충북인데 네. 충청도 출신은 뭔가 하면 반응이 느려요. 그 흔한 얘기로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슨 재밌는 얘기를 말씀 때 이제 막 전하신 거예요. 근데 전에도 반응이 없다가 집에 가서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깔 웃는데요. 그만큼 충청도 분들은 제가 충청도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충청도 출신이에요. 반응이 느리고 화끈하지 않아요. 뭐 경상도나 전라도는 막 불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충청도 분들은 굉장히 양반 기질이 있다 보니까 화끈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끌어도 잘 끌려오지 않아요. 목회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사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성공하면 세계 어디를 가서 목회를 해도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충청도에서 그런 부흥을 일으키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정말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다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어떤 획을 그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존경을 하는데 그분 밑에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우리 최재현 목사님께서 제가 도전받았던 부분은 뭔가 하면 이분은 그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늘 어떤 강사분이나 이제 햇병아리 신학생인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도 늘 노트를 펴놓고 받아 적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본인은 강단에 어린아이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배울 자기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서 늘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정말 햇병아리인 저희가 말씀을 전해도 기록하셨다가 이제 그 좋은 포인트를 마무리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이분이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다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는
유대교 전통, 율법을 해하는 자다. 이런 사람을 이 무리들을 선동하는 이 예수라는 자를 놔두면 안 된다. 죽이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죽이는 게 우리 율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삼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어요. 외모도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신도 비천한 정말 갈릴리 지역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리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놓고 볼 때 바리새인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우리보다 못한 사람인데, 무시하고 배격할 때에 니고데모는 그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선포한 말씀과 내가 당신이 행하는 이런 기적을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 그렇게 걸림이 되지 않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거듭난다는 건 뭔가 하면 born again이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지금 내 나이가 벌써 50이고 내 키가 178, 180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정말 몰라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기는 정말 유명한 랍비 밑에서 수학을 한 사람인데, 배운 사람인데, 율법 학자인데, 일개 촌부인 예수라는 사람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조차 모르느냐?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니고데모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만큼 니고데모는 뭐가 있었다고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는 정말 진리를 알고 있어, 나는 율법에 정말 정통해, 그것들을 고수할 때에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진리 대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뭔가 하면,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땅의 것에 목말라 하며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늘의 것, 진리 대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편향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나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편에 서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편향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편향의 틀을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향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했었는데,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오후 예배 때 같은 경우에는 간혹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이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쪼르륵 달려 나오시더니만 웃으시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저한테 좀 야단 좀 맞으셔야겠어요. 그러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 이제 저 여쭤봤죠. 그때면 이제 장로님이 그러세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 전하시면서 혹시 전도사님이 축복합니다라는 단어를 몇 번 쓰신 줄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만 6번 쓰셨어요. 6번 축복합니다를 단어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얘기예요. 그 축도권은 오직 안수받은 목사님한테만 있기 때문에 안수받지 않은 전도사님은 그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좋은 의도로 오신 거예요. 저를 이렇게 야단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은 가르쳐 주시려고 축도권은 안수받은 목사님한테만 있으니까 안수받지 않은 전도사님이 그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단어에 얽매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전혀 매이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분이 그 축복이라는 그 단어 이거에 매여서 이분은 설교 듣는 내내 그것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축복 몇 번 말하나?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말씀하셨어? 설교의 요지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이분은 그거를 듣지 못하고 그거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걸림이 되는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성향. 우리 목사님이 보수 쪽 뭐 정치인을 지지하고 계시네?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게 걸림이 돼요. 그때부터는 설교가 안 들어와요.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그럼 또 돈 내라는 얘기하고 앉았네. 하면서 또 그게 딱 걸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걸림이 되는 일들이 생겨요. 어떤 단어나 어떤 이야기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격하거나 예수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죄를 했던 그 발단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정말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어떤 지도자들의 말씀과 같지 않고 정말 권능 있는 말씀이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야, 도대체 이 말씀의 권능이 이게 어디서 오냐?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잖아요. 그런 권능과 기적과 말씀을 보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행할 수가 없고 선포할 수가 없고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하나 범했다는 거. 범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걸림이 되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해야 하는 자다.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말씀 듣지도 않고
기적 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정죄하고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라고 칭찬을 하는가 하면 모든 믿는 자의 아가야와 마가도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특별히 세 가지 부분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예배, 전도, 예수님이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개종을 하면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를 해요. 박해를 기꺼이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못해요. 에베소처럼 몇 년 있으면서 말씀을 양육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힘써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삶을 칭찬을 해줘요.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원인,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내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그런 믿음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편에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하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수족처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신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방향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그런 어떤 종교자들의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변한 거예요. 우리가 잡으러 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잡으러 갔는데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끝나면 잡아야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 같더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를 내면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막 밑에 사람들한테 온갖 쌍욕을 막 퍼붓겠죠.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더니만 너희도 예수의 말씀에 미혹됐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편견 없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진리 가운데 서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최재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비록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편향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너무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들, 나의 어떤 뭐 우리 자신을 그 맹신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게 이 편향의 틀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리를 외면한 채 그냥 진리에 대해서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늘 우리의 어떤 겸손함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진리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